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회로 나옵니다. 시간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주의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세계 가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 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았던 우리의 자세를 일으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 주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한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요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라. 주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말씀을 변케 하시니. 그가 너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계시는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상함과 또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미 말하기 전에도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싸우니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제 우리 박홍문 장로님께서 그 입술 성형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수술은 잘 됐는데 잘 또 회복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같은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바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우리의 존재 위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우리가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생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범우 장로님 어제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금병록 장로님 건강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는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3편 시편 53편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의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현장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며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참 살기 어렵다 이런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른 나라 전 세상을 보면 얘기는 또 달라져. 여러분 뭐 아마 뉴스 가운데 이제 올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미얀마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뭐 거의 전쟁 수준의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이제 군부가 사람들을 탄압하니까 탄압받는 사람들이 시민군을 형성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아픈 전쟁은 외국과 벌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전입니다.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누구든가 싸우면 밖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하고 이 가족끼리 자기끼리 싸우는 거는요 문제가 더 커요. 해결의 치유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령 6.25에 대한 치유가 안 되는 게 그 내전이었거든요. 우리끼리. 지금 사실 미얀마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기에 코로나에 가난에 내전에 뭐 독재 아주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지옥 같은 나라를 경험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나라가 옛날에 못 살았던 나라냐. 여러분 수십 년 전 제 초등학교 때 그 박스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었어요. 박스컵. 그 박 대통령 컵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그 축구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저 유럽의 나라랑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나라 게임이 안 되고요. 우리는 그저 저기 동남아권에서 근데 우리를 늘 괴롭혔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버마였어. 버마. 그 미얀마가 버마예요. 불과 40년 전에는요, 우리가 미얀마보다 뭐 축구 비등비등했어요. 비등비등했어요. 여러분, 미얀마가 잘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가을 추석이 오니까 1년에 벼농사 한 번이지만 그 나라는 벼를 뭐 2모작, 3모작을 하는 나라.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자가 뭐예요? 농사져서 쌀만한 부자지. 농업국가에서. 그러니까 미얀마는 그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나니까 그 미얀마가 잘 살던 나라.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살던 나라를 밖에서 보면 제가 요즘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우리나라가 감사한 것 중에 옛날에는 우리가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자원이 없어.
우리는 석유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여러분, 그게 우리는 우리의 문제라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복이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금이 많이 난다. 우리나라가 석유가 많이 난다. 우리나라가 뭐가 풍성하다. 그러면 지금이야 다른 나라, 야, 그 나라는 참 복도 많아, 금도 많이 나, 뭐 석유도 많이, 이렇게 하겠지만 불과 수십 년 전, 약 100년 전에는요, 그래? 찾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금 가져가려고 이제 쳐들어오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여러분, 미얀마가 그랬대요. 지금 사실 여러분 석유 그러면은 저기 그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 뭐 사우디, 뭐 이란, 이라크, 그 나라 석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저 나라는 석유가 많으니까 참 좋겠다 이랬을 줄 아세요? 쳐들어 간 거죠. 가서 이제 석유를 빼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가장 정말 우리한테 아프게 이렇게 여겨지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잘 살던 나라예요.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잘 살던 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나라가 황폐해요. 황무지야. 뭐 농사 지을 때가 뭐 전국토의 한 10%? 10%.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래도 산에는 뭐, 산에서 뭐 나무도 있고, 뭐도 있고, 열매도 이럴 수 있지만은, 거기는요, 산이라는 거는 그냥 황폐한 산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 곳이 이제 10%밖에 안 되는데, 뭘 먹고 살았냐? 근데 공교롭게 거기가 뭐냐면, 이 동양과 서양을 사람들이 옛날에 왔다 갔다 할 때, 거기가 통로였어요. 통로. 그러니까 뭐 해둔 거예요? 지나다닌 사람들이 거기 오면 머물렀던. 여러분, 수원이 왜 발달했어요? 그리고 수원에 옛날에 수원 사람은 빨개 먹고도 먼 일을 간다 이런 말이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머물던 데가 수원쯤 된 거예요. 수원에 머물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한양으로 떠나 여기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 모이게 되고 그럼 뭐가 발달해요? 장사가 발달해요. 장사.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원 깍쟁이란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동양과 서양의 그 통로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들에게서 통행세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 살던 이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이제 사실은 안에 자원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돼 가지고 이제 외국들이 지금은 뭐 처음에 문제를 일으킨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이란 나라가 이제 거기 와가지고 다 빼가고 막 인도 막 지금은 영국이 뭐 좋은 나라가 지금 옛날에는 힘없고 이런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다 그러던 속에 지금 그 터졌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얽혀서 이 지금 탈레반까지 나오면서 정말 끔찍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그 속에서 왜 그러면 그런 외국의 이런 나라들이 저렇게 석유나 이런 나라들을 이제 그 중동을 호시탐탐 노렸냐면 자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부터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게 없어. 그래서 관심이 없어.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나라는 저 나라는 공부도 안 해도 그냥 있는 거 팔아서 먹고 사니까 좋을 것 같아 생각하지만 말이죠. 편할지 모르지만 두 가지예요. 뭐냐면 편하니까 뭐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해. 이거 앉아서도 다 먹고 자고 하는데 뭘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키우지 않는 거야. 또 하나는 많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줘. 이래가지고 달려들어서 뺏고 이러니까 거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한국은 관심 없어.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려면 머리를 써야 돼. 애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 이래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와가지고는 보니까 이게 잘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서 내가 한 주간 우리나라에 석유가 안 나는 게 복이었다. 석유가 안 나는 게. 에? 없는 게 복이었어요. 없는 게. 우리나라 석유 났다고 했으면 가만뒀을 것 같으세요? 석유 때문에 전쟁 났어요. 우리나라 석유 빼가려고. 근데 없잖아.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진짜 무슨 산에서 나무도 지금 없어가지고 옛날에 뗄감 다 그렇게 떼다 보니까 나무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때 보면은 그냥 이 나무에 이제 나무라도 빌려면 가까운 산에 다 벼가지 없으니까 멀리 가서 학생들도 가서 벼오고 이렇게 해야 결국 먹고 살았던 그게 결국은 자식을 키우게 되고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고 한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는 이 과정으로 오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지.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집 애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난 게 쟤는 금수저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걔가 무슨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언론에서 이렇게 잘 포장돼서 그렇지만 실제로 재벌들 3대째 가면요 애들이 다 솔직히 말해서 개판인 애들 많아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가끔 그게 이제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요즘 남양유업 같은 황하나 무슨 그 손녀딸 해가지고 1세대는 뼈땀 흘려가지고 회사 일구고 2세는 그런 대로 하는데 한 3세쯤 가면요 손주 때 가면은 우리 같은 복 받았다 그럴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감당할 준비가 안 돼. 걱정할 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개 일생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자식에게 절대로 기업을 물려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물려주는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걔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좋은 결말로 끝나는 예가 없다. 대신 만약에 어려운 가정 같으면 또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웠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정말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최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에서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세계 10위권 안에 확실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는 수준은 세계 여러분 7위 안에 들었습니다. 거의 일본을 넘어섰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발전과 모든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속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 참 이제 그런 걸 볼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게 남에 비해서 부족하고 없다. 저 나라는 저렇게 가진 게 많으니까 저 집은 가진 게 많으니까 좋을 것 같아. 그게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나라든 개인에게도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없다면 내게 주신 것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 보면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것을 잘 키워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고 그럴 때 그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 근데 그거는 이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근데 어리석은 자는 오늘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르기를? 마음. 중요한 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 입술이 아니에요.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나 하나님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부부든 사람이든 사랑합니다. 사랑해. 근데 나가서 바람 피네. 그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늘 그래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그러는 건 물론 이제 로마서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거는요 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순교의 상황이에요. 순교. 가령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믿는다고 말하면 너 죽여. 이런 순간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나 예수 믿어.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엉망이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 사람이 입으로는 시인했을 수 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시편은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이 읽지만 본래는 누가 읽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읽었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수백 대째, 우리 수백 년, 수천 년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서 살려면 하나님 안 믿으면 말이 안 되는 그 속에서 근데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근데 누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겠어요? 안 믿는다고 죽였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저기 느헤미야서 같은 데나 이럴 때 보면 안식일을 어겼다고 어떻게 해요? 아기를 때려버려. 어겼다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런 시대에 안 믿는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믿는다 그러지.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그럼 사울은 하나님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아합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다 믿는다 그랬어요. 아합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러면 야 하나님 믿는다네. 하나님 믿는 우리 아합 임금님 이랬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울 임금님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의 왕이시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울이 물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과정이 나는 번제를 안 드려. 나는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저기 다른 난 바알 신에게 내가 절할래 그랬어요? 아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빨리 예배를 드려. 그 문제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예배를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도 드린다고 했지.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바알 믿는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는다 그런 거야. 믿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나 교회다. 난 뭐야?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디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냐면 마음. 그럼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뭐 심장에 들어가 봤어요? 어디 마음 뭐 내 마음을 보여줘. 그럼 뭐 내 심장을 꺼내줄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 나 사랑해. 근데 그러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로 보면 알아요? 물론 말도 사랑해 이런 말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한 다음에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 딴 여자 만나러 돌아다니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바람둥이들은요, 그거 더 잘해요, 실은. 근데,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지는 뭐예요? 입술의 고백 더하기. 뭐? 행동. 사랑의 행동. 여기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없다고 하는지를 보면 그들은 뭐하며?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약과 구약을 무슨 뭐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새 거고 웃기는 얘기예요. 신구약 모든 성경은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뭐야? 행동. 그들이 어떤지는 뭘로 알아요? 그들의 고백으로 하는 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열매.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만 쭉 해놓고서 나가서 부패하네? 악을 행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쭉 또 해. 오히려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 나 마음에 있어. 내 심장을 꺼내줄까요? 꺼내주지 마. 말씀대로 사. 여기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는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참 화려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 저는 어떤 사람들 이 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데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 사실은요 이 얘기가 무신론자들을 공격하는 많은 논문들이 많아요. 책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무신론자를 향해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쓴 거예요. 다 교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야. 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성경 지금도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보여주면 그 사람이 읽어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이야기인데 여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그러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또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항상 그래서요, 이게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있고 없음의 그 차이가 뭐냐면 행함으로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갑자기 야고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미 구약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야?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부패가 아니라 정직하고, 네?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사. 여러분,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왜 힘들어요? 그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보아스가 이전에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나오미 가정에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될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안 해요. 뭐라 그러면서? 내게 손해가 있을까? 정직해요. 솔직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요, 손해를 감수해야 돼. 성경 말씀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 얘기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주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지키라 그래요? 짐승까지, 하인은 물론 짐승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는 거야. 어? 그러면 그 하루를 쉬어야 되면 하루 가서 일 시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그걸 쉰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래. 야, 니들은 일했마. 내가 대표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면서 나는 예배 드렸어. 근데 보니까 다 일시키네.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자기는 오히려 좋았지.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그 맥주감사절에 그 말씀 가운데 밭의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여러분, 그거 제가 볼 때는 정말 제가 솔직히 목사가 되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중에도 그 맛에 설교하고 그 맛에 성경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 맛에 사실은 목회를 하는 것 같은 성경 말씀을 이거는 정말 어디서 내가 들은 얘기도 아닌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가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저 사실은 맥주감사절을 본래는 지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지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 초막절 지켜요? 안 지켜. 근데 맥주절은 왜 지켜? 제가 전에 조금 더 얘기하면 그래서 사실 그런 에피소드. 근데 제가 왜 맥주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있었어요. 당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바람에. 근데 이게 워낙 한국 사람들이 제가 한국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각을 안 해.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뭐라 그래. 성경에 나왔. 그러면 6월절을 지키지 왜 안 지켜 6월절은? 응? 초막절은 왜 안 지켜요? 근데 맥주절은 왜 지키는 거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왜 맥주절을 지키냐면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밭의 목종이를. 그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맥주절 본문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맥주절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맥주절은 뭐야? 수확을 했죠. 수확을 하는 중에 사람이 누가 그렇게 행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있어. 보아스가 했잖아, 룻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맥주절에
룻기를 성경을 읽어요. 유대인들은 아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몰라. 그냥 옛날부터 지키려 했으니까 지켜놔도 줍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때문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7월 첫 주니까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1년의 반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하면서 그런 두 가지 의미. 솔직히 말해서 구약에서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본문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나는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 지키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은혜가. 그 말씀이 이해돼야 신약 성경이 이해됩니다. 어느 날 부자가 농사를 수확을 해가지고 곡식을 가둬들였더니 이제 지을 창고가 없이 쌓았다. 그 사람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 자체로. 어떤 말씀을 어겼냐면요. 그 레위기 맥주절 그 말씀을 밭에 보충일을 남겨도.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왜 남겨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드려야지. 그렇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선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무슨 살인을, 왜 내가 악을 행해서?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어겼거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냐만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부자와 나사로예요.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져요? 그 부자가 무슨 죄를 졌는데 뭐 살인을 했어요?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뭘 했어? 부자였어. 그냥 살았던 것 뿐입니다. 아니에요. 밭에 모퉁이 같았던 나사로를 외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떨어져.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제가 볼 때, 여러분, 목사에게 그 희열이, 제가 그거 알고는, 근데 여러분 아마 솔직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방송 통해서 교회들 설교 많이 들어보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 얘기만 하지. 저는 정말 그래서 맥주절에 그 본문,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인간으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받은 성도들이,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회개한다 하지만은 사도행전 2장 막판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니 왜 갑자기, 아니 그러면은 저거 공산주의야? 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물건을 팔아줘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맥주절에 이루어질 그 일, 밭에 모퉁이를 파는 일이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는 되지 않는 일인데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니까 그날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밭에 모퉁이가 아니라 이제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거였죠. 왜 안 팔았냐? 그때는 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계석, 경계석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팔 수가 없으니까 대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똑같은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똑같아요. 신약과 구약이. 신약은 어떠고 구약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닌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입으로는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진짜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삶을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나는 가증한 악을 안 해. 근데 그 다음 말이 선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게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이 무슨 사마리아인? 선한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똑같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도 아니야. 사마리아인이야. 그런데도 그가 한 행동은 그게 선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손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절대 손해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믿어도 나는 손해 안 봐.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해관계, 이권관계, 물질관계 이런 거 예민해가지고 절대 나는 조금도 내가 손해를 안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손해는 안 봐, 기도는 열심히 해. 전도는 하지만 손해볼 짓은 내가 안 해. 그러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난 부분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야 믿어야 그게 손해보는 게 이해가 되죠. 나는 인간적으로 손해됐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네. 여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손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남에게 구워주면 흔들어서 뭉치도.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가 그 일을 했더니 보아스가 여러분 누구의 조상이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조상. 그 더 위로는 다윗은 대대손손 지금 왕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무슨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거 어디 자리 하나 그 명예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위해서 무슨 여러분 요즘 대통령 선거 나오는 그 사람들 한번 그거 하려면요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대통령 선거 이거 활동하려면 몇백억 들어요. 뭐 1, 2억, 1천만 원 그게 아니라 몇백억 도대체 돈이 어디서 그런 해서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물론 하고 나서 내가 뭐 어떤 뭐를 그냥 누려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정말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가문의 무슨 명예 뭐 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도 그래서 국회의원 몇 번 떨어지면 집안 망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왜 그래요? 돈이 무지무지 들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몇십 표 더 많이 드는데도 그러는 게 근데 보아스는요. 아니 5년 단임제 그거 하는데도 그랬는데 다윗 대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조상까지 되는 그 보아스 뭐 했다고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요. 손해를 하나님이 정말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한 행동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반드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 손해가 날까 해서 보고 차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하나님 부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근데 삶으로는 부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룻기에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외면한 그 사람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삶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기업 물을 때 책임을 안 한 사람이나 보아스나 뭐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한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 그런 인간은 이름이 없겠어요? 지워버린 거야 이런 일은. 근데 보아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 정말 눈앞에 이익에 내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복도,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께 나오니 찬양하고 날개터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믿음을 증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를 더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건강 잃는 그런 우리 가족이 없게 하시고 교우가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위험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박금은 장로님, 또 우리 금병록 장로님, 또 오늘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 정말 건강의 그런 회복, 우리 박근이나 또 우리 권영순 집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삶으로 부정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언행이 일치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를